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로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은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질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저희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질병의 고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에도 여전히 교만함과 세상과 타협하며 안주하고자 했습니다. 섬김보다 굴림의 자리를 더 좋아하고 나누는 시간보다 내 것만을 채우기 위해 분주히 살았습니다. 주여, 탐욕으로 가득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 전에서 함께할 수 없음을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더라도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여름 성의학교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는 그리스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어린 가슴들 속에 은혜롭게 자리 잡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교회 학교 학우들과 그들의 가정, 또 수고하시는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지혜와 건강과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이번 웅크타드 이사회에서 한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결정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구의 절반 이상이 분쟁과 기아의
지옥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 자신도 얼마 전까지 그러하였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쌓여있는 문제들은 저 멀리 한 채 권력을 차지하려는 진부한 정치 형태는 이제 제발 그만하고 선진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평과 정의의 토대를 공고히 하여 진짜 선진국으로서 오래 갈 수 있도록 여야 정치인들은 각성하고 상호 존중하여 위대한 한국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방패이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적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옥에서 이제 무서운 열대성 기후를 맞이하고 있어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이 무더위를 견디고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항암 투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황용년 집사님에게 견딜 힘을 주시고 이순미 집사와 조일경 청년을 포함한 교회의 많은 한우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루빨리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김정곤 담임 목사님이 멋이 중언디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단비가 되어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적시기를 소원합니다. 더위 속에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와 폭염 속에서 또한 어려운 일상 속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지만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리고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근심 걱정보다는 오히려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의 여덟째 주일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제가 1년여 만에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상황이 호전되어서 속히 성도들이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아가서 8장까지 꼭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4단계 상향 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쯤 되면 또 다시 정부에서 발표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영상 장비 노화로 인해서 교체하려고 우리가 광고를 드렸는데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무거운 책임들을 또 많이 맡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멀리 있는 외지에 있는 우리 교회 출신 성도들도 소식을 접하고 속속히 또 헌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금년간에 쉽게 목표액이 달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 뜻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장비 헌금이다 이렇게 이름하셔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화 목사님 장학금 신청을 7명 받아서 이제 우리가 심사하는 중에 있고요. 우리 송암 장학금, 송암교회 이름으로 하는 장학금 신청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8월 8일까지 복회실로 제출해 주시면 또 심사해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중보 기도회 유튜브 송출을 통해서 매주 목요일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일단 임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순미 집사님 아직 태어나지 못하시고 감사한 것은 위독한 상황까지 가서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출혈도 그치고 또 의식도 돌아오고 또 말씀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최은옥 권사님 양쪽 무릎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셔서 지난주에 왼쪽 무릎 수술을 잘 마치시고 내일 모레 오른쪽 무릎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경 청년도 오랫동안 열이 식질 않아가지고 모두가 다 함께 염려하고 걱정했었는데 열이 내리고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집으로 일단 돌아와서 내일 병원에 가서 다시금 또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원 집사님은 지난주 중에 뇌 수술을 하셨습니다. 경과가 아주 좋고 수술을 하신 의사 선생님도 만족해 하시고 본인도 많이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정수 권사님 조직 검사한 부분이 암으로 판정이 됐습니다마는 무사히 그 부위를 잘 도려내고 지금 청양 중에 계시는데 완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박찬호 어린이 이번 주 중에 피부과도 가서 다시금 검사하고 다음 주에는 몸에 있는 관도 제거한다고 하니까 우리 박찬호 어린이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완치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의 다음 세대요, 우리의 이음 세대인 우리의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이어갈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제 유아부와 유치부가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여름 성경학교 잘 마쳤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8월 셋째 주일까지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대면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 형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교사들과 부장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금주에 3일, 8월 중순에 3일 이렇게 나눠서 휴가를 갖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소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주의 뜻 펼치시며 하늘나라 세우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친을 3년 전에 앞서 보내고 추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강단에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집사님, 자매들 모두 위로해 주시고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이어받아 교회의 귀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11조의 물과 모든 예물들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아름답게 흠양하시며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바치신 모든 손길들, 심령들, 가정들, 후손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남은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옵소서. 부흥케 하시고 흥왕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손에 달비선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시는 종을 귀한 여정이 주 앞에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지관순 집사님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찬양의 반주를 맡은 귀한 우리 자매님들에게도 은총을 덧입히시며 이 자리를 사모하며 언젠가는 다 함께 모여서 성가대석에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할 날을 지금 이 시간에도 고대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귀한 시온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 앞에 엎드리고 머리 조아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부족한 종은 신원을 운반할 때 하나님께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댁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핸드폰 혼자서 볼 때는 괜찮은데 예배를 2명 이상, 3명 이렇게 같이 보시려면 좀 힘들고,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8명 이렇게 한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핸드폰으로 감당하기는 힘드니까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TV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넓은 화면으로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중세기를 가리켜서 암흑기라 그런 말을 합니다. 중세 이전의 것은 고전기, 클래시컬 에이지라고 말하고, 중세를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대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중세를 어느 때부터 잡느냐 하는 것은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테오도시우스 황제, 로마의 황제가 죽으면서 자기의 이 거대한 로마의 제국을 2 아들에게 딱 나눠서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쪽에 있는,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그 지역을 서로마, 동쪽에 있는 지금의 저 터키 지역에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있는 중심으로를 동로마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다가 얼마 안 있다가 저 먼 쪽 동쪽에서 말 달려서 온 훈족, 흉노족이죠. 훈족의 아틸라 장군에게 2번 유린당하면서 기세가 꺾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트족을 비롯한 게르만 민족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막 물결처럼 밀려들면서 서로마가 망해버려요. 그때가 476년인데 서로마가 망한 그때부터 시작을 중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로마도 망해요. 1350년에 망하는데 그때까지 약 한 1000년에 이르는 이 세월을 중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좋은 말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 1000년의 긴 세월을 암흑기, 흑암의 시대라고 말했을까? 그 중세는 교회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종교에 의한, 종교를 위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장이었던 교황이 국가의 수장인 황제를 마음대로 갈아치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고 즉위시키기도 하는 교회의 절대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종교 재판도 많았고 마녀 사냥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꼼짝달싹 못하고, 그런 줄 알고 아닌 줄 알면서도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모든 태양계는 지구를 중심으로 지네들이 돌아가는 거야.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우리가 지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거지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과학자들도 입 딱 다물고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잘못하면 사형당하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흑사병, 패스트가 있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중세 시대는 암흑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보다도 중세가 암흑기로 전락하게 된 가장 강력한 이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승이나 전통이나 제도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세 시대를 가리켜 가히 암흑기라 할 만합니다. 심지어 이 중세 때 신학자들이 모이면 이따위 토론도 했다고 합니다. 뾰족한 바늘이 있다. 이 바늘 끝에는 천사가 몇 명이나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10명이다. 아이, 그거밖에 못 앉아? 100명은 앉겠구만. 이따위 토론이나 하고, 성찬식을 마치고 모아둔 포도주 통에 쥐 한 마리가 빠졌다. 그러면 포도주가 더러워진 것이냐, 아니면 쥐가 거룩해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될 신학자들이 이런 짓이나 하고 있었으니까 이 중세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바른 항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백길을 따라가야 될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린 채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었으니 타락하고 망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5년 전 영화가 있습니다. 곡성이라고. 좀 이례적으로 이 영화가 화제가 되어서 우리 북로에 계신 목사님 13분 다 같이 단체로 영화 관람을 갔어요. 뭐 거기에 기독교적인 것도 나오고 뭐 이런 무속적인 것도 함께 나와서 참 기묘한 그런 스토리가 이어진다고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작당을 하고 작심을 하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두세 사람이 시간 맞추려고 해도 맞질 않아요. 근데 그날만큼은 마침 수련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잡아가지고 그 영화를 단체 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도 막 등골이 오싹오싹하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나온 중요한 대사 하나가 있죠.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대사. 약한 영에 사로잡힌 딸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자기의 아버지, 경찰을 이 직업인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한마디 질책합니다. 무엇이 중한디? 참, 무엇이 중한지도 모름서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는 말이죠. 무엇이 중한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 잊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불행한 이 시대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본질을 외면한 채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질타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다.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공작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허접대기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파워 엘리트 집단인 산헤드린 공의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1명만 딱 뽑아가지고 선출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지금의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한 입법부도 아니요, 단순한 재판소인 사법부도 아니요, 행정만을 하는 행정부도 아니요, 입법, 사법, 행정, 종교를 모두 총망라해서 모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집단인데, 거기에 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온 건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어떤 구실을 찾으려고 했던 아주 계획적으로 보내진,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서 파송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충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하고 교권주의자들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부터 그것이 이미 충돌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그때부터 꾸몄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지금 15장까지 왔으니까 그 사이에는 얼마나 그 음모가 더 많이 발전되고 더 진행됐겠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 대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유대교의 잘못된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어온 쪽은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예수님이 어떤 실수나 과오를 범했을 때 그것을 꼬투리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려고 궁리하고 머리가 터지는 그런 차에 마침 하나의 빌미를 발견합니다. 옳거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걸렸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율법이 내려왔어요. 하나는 정통 율법인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전이 있습니다. 이 유전은 이 모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시행세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토라 5개의 책만 가지고도 지켜내려고 하면 버거워 죽겠는데 자기들은 거기다 시행세칙을 더한다고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행세칙 613개의 조항을 더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시작했었죠. 이런 시행세칙들이 장로들의 유전이 되겠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은 그 집단에 있어서 나이가 지긋하거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 또는 랍비라고 불리우는 선생님들을 일컫는 통칭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떡 먹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이 손 씻는 규례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레위기 20장 2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는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루에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다 종합해서 하면 그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한 번에 어떨 때는 6월절 같은 때는 수만 마리의 양과 염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 묻은 채로 성막 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맨 입구에 가장 큰 놋대야 같은 거, 그걸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대형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물을 담아놓고 항상 손을 씻고 들어가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유래가 됐던 것인데,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예루살렘과 기타 지역에 다 각기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정결 예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해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상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규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법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법이 아니었는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쉬부타라고 하는 악마가 내 손에 들어 앉아 있다가 내가 잠 깰 때 떠나는데 그 악마가 앉았던 이 손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손 안 씻은 채 먹으면 그거 이 부정탄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예식이 되었고 법칙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아닌데. 그런데 대부분의 서민 출신인 유대인들은 항상 손 씻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밥 먹을 때 씻어야지, 시장 갔다 돌아올 때 씻어야지, 놋그릇과 밥그릇과 주발도 다 씻어야 됩니다. 이 귀찮기도 할 뿐만 아니라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기쁨이요 행복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처럼 물 펑펑 쓰고 이렇게 좋은 질의 물을 수지를 공급받고 사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그냥 생수하고 동급입니다. 아리수를 먹잖아요. 우리 아리수를. 그러나 호주를 알지. 물 사정 아주 나쁩니다. 거기는 물을 사람이 먹고 씻는 것보다 불 끄는 용으로, 소방용으로 항상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겨우
두 달 만이 우기인데 그 우기라고 하는 거 물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장마철에 비 한 번 딱 오는 우리나라 하루 내리는 강수량만 또 못해요. 겨우겨우 물 웅덩이 파놓고 저장소 만들어서 겨우겨우 빗물들 1년 내내 한 거 저장해 놓는데 서민들이 그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온 고급 공의회원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집에 가면 물탱크도 있고 하인도 있고 씻어다 주는 그런 하인들이, 몸까지 다 씻어주는 하인들도 다 있는데 서민들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손 제대로 씻지 않는 서민들을 죄인이라고 배척하고 정죄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지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서민 출신들 아니에요. 불황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낯 높고 기역자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범부요 필부에 불과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런 손 씻어야 된다는 규례가 있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모두가 서민 출신인지라 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달랐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무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강하게 항의합니다. 예수 양반, 아니 가장 하나님 잘 안다고 잘 섬긴다는 당신한테 배운 제자들이 요 모양 요 꼴이요? 정결 예식 하나 지키지 못하다니, 이렇게 항의하고 정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런 규정은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결코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손과 그릇을 씻지 않고 먹으면 위생상 불결해질 수는 있고 씻고 먹으면 위생상 정결해지고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더 건강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많겠지만, 그러나 손 씻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부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은 씻지 않는 손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이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것이며 심지어는 신성모독이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얘기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한 130년 넘으니까 이제 뭐 전통이라는 것도 생겼을 거 아니에요. 2000년 전통에서 보면 아주 지극히 짤막한 아주 작은 신생 어린아이 응애하고 지금 이제 겨우 발걸음, 첫 발걸음 떼딛는 그런 아장걸음 걷는 수준에 불과해요, 우리나라도. 근데 한 100여 년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전통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건 내세워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마치 내 생각이나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정죄하죠. 정말 위험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이 보시면 책망받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당시의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책망했어요.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구나. 6절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도다. 강력한 그런 어법을 쓰셨는데 이렇게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부모 공경의 예를 들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있는데 장로들의 유전에서는 여기다가 막 색칠하고 덧칠하고 막 덧붙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양할 재물이 많이 있는데, 따로 있는데, 부모님보다 더 크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딱 드리면서 코르반 그랬습니다. 코르반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재물 또는 헌물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말하면 성전 안에서 쓰는 공금이에요.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헌금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공금이에요.
특별히 어떤 목적 헌금을 가지고 목적을 달아서 헌금을 내면 절대 교회에서는 그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용도로만 쓰이기 위해서 쓰여진 그게 바로 코르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코르반 했으니까 부모님보다 더 크신 분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다가 난 코르반 하고 교회다 낸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님 섬기지 않아도 돼. 마음의 자유를 얻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면죄부를 발급받은 것처럼. 그러면 실제로 코르반 했으면 그 재물을 교회에 다 바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바치지도 않으면서 코르반 했으니까 부모님의 공경하는 것을 면제받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요, 부모를 공경한 것도 아닌 셈이 되는 거죠. 얼마나 교활한 것인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해 책잡기 위한 바리새파 사람들조차도 그따위 짓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재산의 4분의 3을 다 코르반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긴다 해도 결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근데 유대 사회에 이런 웃지 못할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부모 섬기기 싫으면 무조건 부모 섬길 재산을 코르반, 뭐 찜하는 것처럼 코르반, 이렇게.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높기 때문에 그 재산을 하나님께만 바치면 부모 섬기는 의무가 면제된다나? 부모를 봉양할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악용한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20장 넘어가면서 22장, 23장, 24장으로 갈 때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처럼 불경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 교회도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많이 모였습니다. 보통 100에서 한 150명 정도 모이다가 나중에 이게 오후 예배로 바꾸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오후 예배 딸랑 드리고 오후에 그 뒤로 밥 먹으러 가거나 놀러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간곡한 그 뜻은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습니다만 꼭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 아니라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죠.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 속에 담겨진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을 고집하면서 거기에 목숨 걸고 그 껍데기를 지켜내려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시간을 11시에서 다른 시간대로 바꾸는 것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오랜 시간 동안 11시에 낮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1시 예배만이 주일 예배라고 말합니다. 1, 2부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라고 말합니다. 8시나 9시 일부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까? 어떤 예배가 대예배이며 어떤 예배가 소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똑같은 예배여야 되지 않습니까? 대예배 때는 좀 더 정성을 드리고 다른 예배는 대충 그까이 거 뭐 대충 드려도 됩니까? 몇 시에 드리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얽매여서 11시만을 고집한다거나 저녁 예배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처사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그 얘기를 이어갈게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내면에서 나오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정작 중요한 내면의 문제를 보지 못하죠. 여러분도 교회를 많이 섬겨오셨는데 섬기실 때 중요한 것이 뭔지를 늘 살펴보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답니다. 아무리 30-40년 아니 70-80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겼어도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 하나님 말씀 폐기할 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 용기, 결단이 중요합니다. 프루타크 영웅전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해요.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 출신인데 그리스 아티카라고 하는 마을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의 대도시인 아테네로 와가지고 사업을 벌여요. 사업은 강도질입니다. 아테네 이 교회에 언덕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 골짜기로 이렇게 산길로 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거기서 강도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자기 집에다가 특수 장치를 해놓은 수제, 자기가 자작한 침대를 마련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가 이 침대의 길이에 모자라면 사람의 인체를 늘려서 죽이고 이것이 넘치면 목을 자르거나 다리를 잘라가지고 넘친 부분을 자른다고 해서 그 자르면 그냥 사람 죽죠. 과다출혈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알고 보면 약간 사기성이 농후해요. 침대의 길이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특수 조작 장치를 만들어 놓고 침대의 길이에 맞을 것 같으면 늘리고 또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승률을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에 맞을 사람이 딱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테네 영웅 테세우스가 나와가지고 이 악당 프로크루스테스를 붙잡아서 그 자기가 만든 그 침상에다 눕혀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서 이 악당을 물리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프루타쿠 영웅전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지금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주관의 잣대에 맞춰서 재단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 것을 뭐라고 말하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모든 것 다 좋다고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 다 잘못됐다고 우겨대는 것. 그런데 우리의 신앙인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기준과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도 이 말씀 앞세우지 않고 지금까지 생각이나 어떤 해왔던 전통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자부하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해온 전통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구석으로 발로 차버리고 폐기시킬 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평생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그 전통 속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는 과감히 내던질 수 있는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인간의 경험과 전통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제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가둬두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고 전통이라고 하는 굴레에 얽매여서 겨우겨우 삐걱삐걱 굴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능력을 잊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서져야 됩니다. 말씀의 바위에 부딪혀서 스스로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제도와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교는 결국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전통을 벗어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앞세웠던 예수의 사상과 복음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제도와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중세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고 나왔던 종교 개혁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기실 때, 신앙생활 하실 때 결코 제도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으며 여전히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부디 무엇이 중요한지 잊지 마십시다. 말씀이 주는 자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행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주는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지혜로운 귀한 걸음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진정한 말씀이요 진리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가는 길이 위태하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내어 살게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내려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내주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놀라우시는 성령님의 한없으신 은총과 사랑이 이제 오늘의 이 예배를 드리며 세상 속으로 다시 파송되는 더위를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게 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형제와 자매들까지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